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또 제자들의 어떤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 앞에서 겸비함을 가지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잘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크게 벌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10절 말씀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형제들이죠. 이 믿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 뭐 작은 자, 어린 자,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리고 또 낮게 보여도 뭐 믿음의 형제들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고 그 영혼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뭡니까? 뭐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뭐 생각하는 존재다, 뭐 말하는 존재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는 형제들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람을 네가 왜 멸시하고 업신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고 어떠한 작은 자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이제 그들의 어떤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런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천사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늘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영혼을, 그런 사람을 네가 어떻게 멸시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미워 보이고 또 낮게 보이고 뭐 하는 그런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기에 나도 존귀 여겨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하나를 찾으러 가지 않냐.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같은 비유여도 지금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자를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는 거,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거, 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 끝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 낮은 사람, 어린 사람,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자다.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귀 여기고 절대로 실족하게 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렇게 존귀 여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모든 죄를 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런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형제가 어떤 죄에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아라는 거죠. 왜? 결국 그 죄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것이 아니냐. 근데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은 그것을 빼고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지금 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가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가서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떤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그런 또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죄 있을 때 있는 게 이렇게 벌어진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놔두면 마치 누룩이 그 모든 밀가루를 반죽을 다 이게 발효시켜 버리듯이, 그런 이제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체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은 모든 반죽이 다 발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전염성이 있고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그 형제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전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고쳐주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교회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두고 교회의 성도들을 양들을 돌보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들이 병들지 않게 어떤 병을 고치고 회개케 하고 이런 면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실 이 병원과 영적인 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을 찌르고 그 본인이 그것들을 회개하지 못하면 또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자세 이런 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쓴소리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계속 지적하면 그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은 태도나 그 마음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정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재판관의 모습으로 대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거든요. 회개를 하려면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존중하는 태도로 그러나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치도록 권고하고 이런 면들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알았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범죄한 것을 알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쑥쑥떡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고 그 사람을 정말 작은 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직접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권고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을 담은 태도 중에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간곡하게 이것은 아니다. 응?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완강하게 안 한다, 안 한다라고 고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교회 전체에 그것을 교회 전체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가장 최고 어떤 그 논의와 의견을 기관이 그것을 맡아서 그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장로와 목사로 구성된 당회라는 것이 있고 거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제 삼심 제도가 이제 사실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당회에서 그 죄를 논의해서 회개치 않으면 그게 또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억울하다 하고 또 위에다 이렇게 노예에다 상소를 하면 또 노예로 올라가고 뭐 또 노예에서도 아니다 상소를 하면 또 총회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삼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결국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어떤 사랑에 어떤 기반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인 면으로 하면 굉장히 뭐 메말라지고 딱딱해지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든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 정결한 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야기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그러면 교회 공동체,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없으면 더 이상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출교를 하고, 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한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기적으로 또 교회 리더들이 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고 하는 면들은 필요합니다만은,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끊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수찬 정지를 한다거나, 내지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과는 이제 전혀 교제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 참여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하는 면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 권징은 이렇게 죄를 벌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징은 꼭 필요하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권징이 꼭 필요한데, 이 시대에는 권징이 별로 없죠. 권징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교회에서 그런 뭐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교회가 여기뿐이냐고 사람들을 옮겨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이 시대에 뭐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자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또 그러한 것들을 잘하는 교회들도 우리 이제 청교도 개혁교회 안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이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권징에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면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참된 교회다, 바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우리가 한 형제의 영혼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함께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특히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면이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돕는 일도 포함이 된다는 거. 이런 면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범죄한 형제들, 죄를 범한 형제들을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이렇게 막 괜히 이거 엮이면 귀찮고 힘드니까 또 더 이상 뭐 크게 불거지지 않도록 그냥 덮어버리고 안 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면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서로가 형제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죄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서로가 사랑의 권면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